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 광나루 광장동에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그 BBB 훈련 받다가 우리 순장님이 전도 훈련 받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일은 천호동 갑시다. 거기에 점집이 많거든요. 막 깃발 서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점집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 작두 휘둘면 어떡하려고.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면 어떡하려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 군데 돌렸는데 한 곳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두 사람을 보더니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거, 이 사역자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용한 분이었어요. 점을 꽤나 잘 보는 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 귀신이 충만하게 임해서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아멘.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요종에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아멘. 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요종을 단숨에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요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능력 있는 점치는 요종이 돈을 많이 점치고 돈 많이 받아서 주인들에게 갖다 바쳤는데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어서 많이 때려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 착고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고문기구예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하고 그 나무를 끼우면 너무 힘든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깊은 감옥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차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장은 잠에서 깬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간수는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요? 죄수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피곤해서 자버린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도망갔구나. 내일 나는 죽었다. 야단 맞겠다. 그냥 내 목숨 내가 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간수는 자기의 어떤 책임, 충성심이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결하려고 하던 그 순간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잠결에 눈을 떴는데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다 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죽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이 간수장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하여서 뛰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아마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왜요?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이적들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체포되어 감옥에 있는 신세지요. 그러나 정말 이들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이 간수장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불과 바로 전에, 몇 분 전에 자살을 감행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였던 이 간수였는데 이 바울을 통하여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바울을 향해서 선생님들이여, 선생들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들이여 라는 말은 퀴리오이라는 헬라어인데 아주 극존칭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퀴오리오. 그래서 이 간수장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답, 가장 요약해서 짧게 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끝. 그거예요, 그거. 주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바쁩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돈 벌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미루는 거예요. 명예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에 한 사람만 잘 믿으면 세트로 1+1이 되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나머지 가정이 그 사람의 열심으로, 긍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내가 빼앗아갈 수 없는 선물이라고요. 그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라고요. 믿노라 고백하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요. 돈 들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산 동북에 오셨죠? 호흡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나가실 때 호흡 한 값 내세요. 우리 교회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는 교회인데
돈 내신다고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햇볕, 우리가 햇볕 안 보면 못 살잖아요. 그럼 햇볕 내가 쬐었다고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햇살과 이 맑은 공기를 다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마다하십니까? 생명을 좌우하는 선택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마다할까요? 바울로부터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 구원에 대한 말까지 이 간수는 듣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만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이렇게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가족들과 다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맞은 자지를 다 이렇게 닦아주고 치료해 주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의 꽃과 같대요.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풀이 돋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가요? 꽤 가지요. 겨울 때까지, 그죠? 그러나 이 중동 지방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막 오면 풀이 싹 자라요. 근데 비가 멈추고 땡볕이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풀이 금방 말라 없어집니다. 그럼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나만 생각하고 언제까지만 내 몸만 보호하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과학자 아는 분들이 이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라고 다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원숭이에서 우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코아세르베이트설에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습니까? 아메바가 성장호성에서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지금의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인생 살고 죽으면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금방 흘러가 버린 이 인생에 목숨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7, 80으로 본다면 이 하루로 우리 인생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30대, 40대, 50대 있잖아요.
그럼 인생의 시간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오후 2시, 3시, 4시 정도밖에 됩니다. 그 정도. 그 여러분들 가운데 60대는 몇 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녁 한 7시. 이제 TV 좀 재밌는 거 보고 뉴스 보면 끝나요. 길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든 거니까. 70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 한 10시. 자리 깔고 이제 9시래, 9시. 빨리 자는 사람 자리 깔고 누워야 돼요. 하루로 보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고요, 여러분. 금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방 흘러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생명을 좌우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짧은 인생보다 이제 영원한 인생, 이 인생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남은 인생 많이 안 남았다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를 선택하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사랑을 선택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수억 수천억을 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분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육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 선택의 문제,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지만 계속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끌려오셨어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골든 타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생명을 좌우하는 선택, 귀를 여시고 가슴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굳이 내가 끝까지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믿어볼 테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거부하시면 그 길과 멀리 반대로 멸망의 길로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셔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 계속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오늘의 이 골든타임을 획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조금 더 늦게 그 골든타임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행악자들이죠. 죄인들이죠. 근데 한 행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막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편에 있던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를 지어서 여기 달린 거 아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행악자는 평생 잘못된 길, 그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더 미루지 마시고 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직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계속 두드리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3대, 4대 이른 가정들도 있고, 목사님, 우리 가족, 친척, 그 어느 한 사람도 기독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불교심이 강하고 유교심이 강한 그 온 가정을 제가 전도했어요. 지금은 부모님,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있다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양갈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